레위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그들이 입을 옷,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 부을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수량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회막문으로 모이게 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다.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후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 주었다. 모세는 또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머리에는 터번을 씌워주고 금으로 만든 성패를 붙여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를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일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모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또 모세는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2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수량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량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모세는 수량의 살코기를 여러 조각으로 저민 뒤 머리와 저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또 모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른 수량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량을 잡은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2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또 모세는 주께 바치는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 그리고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 흔들어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이와 같았다. 또 모세는 수량의 가슴을 집어들고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쳤다. 제사장 위임식 때 바친 수량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요리하여 위임식 때 바친 빵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소.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빵이든 불에 태워버리시오.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은 회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거행한 것과 똑같이 하여 그대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입구에 머무르시오.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따랐다. 시편 9편. 주여,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낱낱이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이렇듯 기쁘고 흐뭇하니 내가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원수들이 뒤돌아서서 도망치다가 고꾸라져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권리와 사정을 변호해 주셨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뭇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더 이상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주께서는 그들이 살던 성읍을 뿌리째 뽑아 멀리 던지셨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온 천하에 오직 주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옥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함으로 만 백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산성이시요 공경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시는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려라.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한 살인자에게 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살펴보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의 여러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크신 권능을 기쁨으로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저 이방의 민족들을 보라. 그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렸고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의 발이 걸려버렸구나. 주께서는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악인들은 제 꾀에 제 스스로 넘어가는구나. 악인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으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 민족들이 들어갈 곳도 역시 그곳뿐이리.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잊히지 아니하겠고 억눌린 자들의 소망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주님을 거슬러 으스대지 말게 하시고 뭇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주여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저들로 자신들이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아니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잠언 23장. 만일 내가 높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아라. 입맛이 동하여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마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여 그런 음식을 차려낸 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절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허망한 재물에 한눈을 팔지 말아라. 재물이란 것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음식은 얻어먹지 말아라. 그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이니 그가 너더러 자 이것 좀 먹어보게 혹은 자 이것 좀 마셔보게 권하더라도 그의 속마음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너는 그 먹은 것을 도로 다 토해내게 되고 내 모든 아첨의 말들도 다 헛일이 될 것이다. 미련한 자의 귀에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말하는 모든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특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진실로 강하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고아들의 탄원을 듣고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깨우쳐주는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이 훈계하기를 삼가지 말아라. 아이에게 훈계의 회초리 좀 때린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가면서라도 올바로 키우는 것이 도리어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길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롭다면 어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말을 한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흐뭇하다. 죄인들의 번영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주를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하여라. 그러면 분명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귀담아 잘 듣고 부디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술꾼들과 먹보들은 재산을 쉬이 탕진하여 가난해지고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잠꾸러기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너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는 진리를 힘써 사들이긴 하되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다. 올바르게 사는 자식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보람이다. 너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특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수렁이고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그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들의 신세를 망쳐놓는다. 화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슬퍼할 사람이 누구냐? 다툼에 휘말릴 사람이 누구냐?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쓸모없이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에 찌들어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또한 이 술 저 술을 섞어서 마셔대는 술꾼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포도주 빛깔이 아무리 고와도, 그것이 술잔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마실 때 아무리 목구멍으로 순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너는 아예 술을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무릇 술이란 결국에는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내 몸에 강력한 독을 번지게 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른거리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 입으로는 허튼 소리만 주절주절 짓거려 댈 것이다. 그때에 너는 바다 한가운데 벌러덩 들어놓은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 않네.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좋구나. 술이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에는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없으며 어떠한 속임수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는 복음 전도자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든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탐욕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혹은 다른 누구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여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인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여 성심껏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곳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들에게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슬러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높이 쌓았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얼굴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고, 특히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